이제 이게 요한복음 1장에 43절에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다라는 이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요 성경을 자세하게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제자들을 부르는 순서도 이 순서대로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서대로 부르는 것도 우리가 이걸 잘 알고 해야 된다는 거야. 알고.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고기 잡으러 갈 때에 그 제자들이 그 이름이 거기 다 나와요. 그 나오는데 그 이름이 왜 그렇게 적혀 있는가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딱 형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빌립과 나다나엘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빌립과 나다나엘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은 아이고 나는 성경을 많이 알아. 많이 아는데 뭐 또 오직 예수만 알면 되지 뭐 또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하느냐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는 곧 그리스도다. 네. 예수는 곧 그리스도다. 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많이 나오잖아. 그래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아니에요. 예수는 곧 그리스도다. 자, 이스라엘 자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였으니까 우리 몸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라고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소개도 이게 순서적으로 제자들이 나온다는 거야. 자, 그럼 43절 잘 봐요. 여기도 이튿날이라고 나와. 이튿날.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 이튿날이에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빌립을 만났어요. 빌립을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의 벳세대 사람이라.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가 한 동네 사람이라 그러죠. 그죠? 네. 자, 근데 빌립을 불러놓으니까 이 빌립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 빌립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빌립 아닌가요? 네, 맞아요. 이 빌립이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나다나엘이 뭐면 이 나다나엘이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바돌로메라고 나오죠. 바돌로메. 네. 그러니까 바돌로메야. 네, 나다나엘이. 그래서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 하잖아. 그죠? 자, 그러면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가 서로 이제 연합이 돼서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빌립이 성경을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빌립이 성경을 능통한 사람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의 율법에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 빌립이 성경을 많이 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구약 성경을 많이 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에 43절에 46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 보라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 나다나엘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에서 나사렛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베들레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이잖아요, 그죠? 떡집. 그러면 성경에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에서 태어난 떡집이라는 마을이잖아, 마을, 그죠? 거기서 태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구약에 어떻게 나사렛에서 태어나냐 이렇게 묻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감춰져 있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잘 못 찾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헤롯 왕 때문에 애굽으로 쫓겨가요, 안 쫓겨가요? 맞아요.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와가지고는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나사렛 동네에서 머물러요, 안 머물러요? 맞아요. 그 나사렛 동네 머무르면서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애굽을 한번 갔다 와, 안 갔다 와? 갔다 와요. 똑같아. 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갔다 와요, 안 갔다 와요? 갔다 와요. 그 똑같다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민족을 불려서 광야로 나와서 광야에서 십계명 돌판받고 가나안 땅 들어가죠, 그죠? 네. 그것을 예수님은 미리 예표로 보여준 거란 말이야. 아멘. 헤롯 왕이라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그게 로마의 왕이 아니야.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스마엘의 왕에 의해서 겁이 나가지고 가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애굽으로 갔다가 와가지고 나사렛에서 머물렀잖아, 그죠? 네. 그럼 예수님이 실제로 활동 무대가 나사렛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만나니까 이 제자들이 만나니까 이 나다나엘이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태어나냐 이러잖아, 그지?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겠냐 이잖아. 성경에 기록되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을 달달달 애운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날 교회에 다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잖아, 그죠? 네. 엄청 아는 척합니다. 맞아요. 나 있잖아요. 저 청량리에 가면 그 내과 의사죠, 내과 의사인데요. 이분이요, 의사니까 머리가 얼마나 좋겠어. 이분이 얼마나 좋죠, 그죠? 근데 이분이요, 제가 보니까 그 예수님은 영접한 건 분명하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성경 있잖아요. 빌립보서를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교만한 거지. 그 교회 장로인데, 나와가지고 이제 성경을 내가 이제 피니까, 빌립보서를 설명해 주는데, 자기는 성경을 안 봐요. 그래서 성경을 왜 안 보세요? 나 안 봐도 돼요. 이러면서 빌립보서를 1장서부터 4장까지 다 암송을 하더라니까. 아니, 의사니까 얼마나 머리 좋아. 의사니까. 그래서 나는 이분이 대단한 분인 줄 알고 옛날.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에 갈급해가지고 별의별 사람 다 찾아다녔어. 그 의사, 근데 그분이 의사인데요. 나만 가면 진료는 공짜야. 지금도 가면 돈 안 받아. 그러니까 이제 장로인데, 그러니까. 근데 빌립보서를 다 사장을 다 암송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좀 다른 목사님보다 좀 더 강하게 알긴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영혼의 신은 제대로 받은 분인데, 이분이 그 성경을 그 어느 한계까지만 보고 더 이상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뭔 얘기하고 싶은 하는 얘기냐면은, 나다나엘이거든, 나다나엘이, 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그 성경 다 읽어봐라. 구약 다 읽어봐라. 그 갈릴리에서 이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어디 기록되어 있냐? 이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요, 여기에 우리에 많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참,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정말 우리가요,
처음에 이 영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영접하면 이 제가요 이 성경을요 예수님을 처음에 영접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속에 들어오신 걸 내가 몰라가지고 그렇게 찾아 헤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속에 들어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영속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요 이 말씀이 갈급해서 못 베겨요. 맞아. 이 말씀이라는 물이요 얼마나 갈급한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3년 동안 안질병이 돼가지고 누워가지고 성경만 파는데 여기 뭐 난 이제 영어 그러니까 한국말로 되는 킹 제임스 우리말 성경 개역 개정 개역한 걸 가톨릭 공동 번역 가톨릭 개역 개정 공동 번역 뭐 성경을 여러 개를 놓고요. 그다음에 사전도 하나 둘 그다음 이 사전 그 이름 내가 댈 필요 없지. 어느 목사님 한 거, 어느 목사님 그 성경 사전도 내가 다 해가지고 놓고 공부를 하는데요. 아무리 읽어도요, 이 갈급함은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서점에 가지고 서점도 1,400권을 사다놓고 책도 밤낮으로 읽어가면서 얼마나 용기돼. 그래서 이게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요, 이 성부의 이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들어오면요, 이 율법이 들어오면요, 이 소금이 들어오면 이게 물이 갈급해서 배기지 못해요. 얼마나 말씀이 갈급한지. 그래서 막 자꾸 하는데요, 이게 영혼이 하나가 되는 이 과정 있죠. 영혼이 하나가 되는 이 과정을 딱 믿어지는 순간에 아하 이렇구나 하고 나서요. 제가요 얼마나 사람들 찾아 헤매게 다니지 말도 못해. 여기저기 사방에 다 찾아 헤맸어요. 아주 뭐 말씀이 이렇게 좋다는 데는 다 다녀봤다니까요. 다 다녀서 종합적으로 봤는데 내 몸에 민족이 있다고 가리키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 그 많은 곳을 다 다니고 딱 하나님이 깨달아주고 내가 3년 동안 안질병이 돼가지고 있다가 이 신발도 구두미창이 덜컥 하고 그 돈이 1,000원짜리가 돈 1,000원이 지금으로 말하면 10만 원 쓰는 것 같아요. 그때 10,000원짜리가 지금 100만 원 쓰는 것 같아요. 얼마나 궁핍했는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렇게 한 것도 뭐냐면 옛날에 사업할 때 이 돈요 주머니에 500만 원이 용돈 항상 뒷주머니 500만 원 그래서 뭐 그냥 누가 좀 가난하면 알아서 100만 원 가져가 뭐 이런 식으로 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돈을 엄청 궁핍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자 그럴 때 이 말씀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이나 다른 성도들한테 이 몸에 민족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면 막 정색을 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우리 몸에 민족이 있는 걸 여러분들도 내가 가르쳐 보니까 있는 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알겠어요.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요. 알겠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내가 그분과 연합이 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접하면 내가 내 몸에 건져야 할 민족들이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에는 유업이라 그래. 그 유업이라는 건 유자가 있을 유자가 아니더라고. 그게 남길 유자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더 남겨놨다 이 말이야. 너에게 남겨놨다. 그걸 유업이라 그래. 내가 너에게 이어갈 수 있는 유업을 내가 남겨놨다는 뜻이야. 네. 갈라디아서에. 근데 에베소서는 기업이잖아, 기업. 기업. 그 다음에 상급이라는 것도 나오죠, 그죠? 그럼 도대체 예수님만 영접하고 뭔 상급이 있다는 거야? 그죠?
내 안에 죄가 펄펄 나오는데 교회 와서 청소 막 하잖아, 그죠? 교회에서 청소 막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잖아, 그죠? 근데 옆에서 누가 탁 찌르면 성질 나가지고 그래 안 그래? 성질 나가지고 예?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 안에 뭔 유업이 있다는 거야. 완전 평강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근데 아무리 찔러도 성질이 안 나야 된다니까. 그리고 성질이 났던 사람도 나중에 그게 용서가 돼야 돼요. 뭔지 알겠어요? 근데 이 복음, 그래서 이제 이게 뭔 얘기냐면, 지금 이 빌립이 나다나엘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얘기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목사인데 뭘 네가 나한테 와서 그런 헛단 소리 하나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요 이 말씀이요 참 내가 다시 봐요. 내가 아까 했는데 사람이요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절대로 이 몸의 일을 몰라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러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게 뭔 걱정이 있으리요 하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나는 또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이런 얘기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불을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또 그 불을 자기가 또 받아야 된다잖아.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 예수님이 혼자서 우리 안에서 일하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낮은 자리에 가 있으면 이게 들려와. 내가 이 낮은 자리에 가 있으면 몸에 백성이 있는 줄 안다니까요. 그러면 한번 여보요. 여기 고린도전서 9장 한번 가봐요.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면요. 원래 이 복음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맞죠? 그럼 그분이 복음이 맞지만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분이 복음이 맞지만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몸 안에까지 내 몸의 민족까지 싹 건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봐 여기 봐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른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른질하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운동장에서 달아난다 그러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다름질을 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혼자 다름질하고 혼자 상을 받으면 그게 말이 안 돼? 예수님이 창조주고 예수님이 상을 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예수님이 혼자 와가지고 예수님이 혼자 상 받고 그러려고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이 내가 네 영 속에 들어가서 네 영과 혼과 몸으로 가는 그 경주 영과 혼과 몸으로 가는 그 경주할 때 너도 같이 가자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봐라, 이거 잘 봐요.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잖아, 그죠? 자 그러면 썩을 멸류관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자기 의로 하는 것이 그게 썩을 멸류관이야. 썩은 멸류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이 돼야 안 돼요? 들어오셨죠? 들어오시면 나의 자아, 나의 꼴값, 나의 자존심, 나의 학벌, 나의 성질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좀 이렇게 높여주고 싶은 그 마음을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그분과 함께 내 몸에 마귀를 빼고 내 안에 죄를 없애고 내 안에 짜증, 신경질 이런 것들을 다 빼면서 끝까지 몸으로 경주하면 그게 상급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 보니까 자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내 몸이라잖아. 내 몸. 그 내 몸을 쳐. 이거 봐라. 용과 혼과 몸 아니야? 그럼 내 몸을 치라잖아. 내 몸을. 바울이 내 몸을 쳐. 바울이자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건 이 몸에, 그래서 우리 몸에까지 가는 이 복음 있죠. 몸에까지 가는 복음. 자, 몸에까지 가는 복음을 또 다시 한번 봐봐요. 여기 또 고린도 후서 한번 고린도 후서 이게 5장 한번 5장이에요. 5장 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가 지금 몸으로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 몸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구만리청청 저 스카이 하늘에 올라가지고 내가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우주를 만들어서 그 우주 여행을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나?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안 오시는데? 옛날에 80년도인가? 뭐 예수님 재림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어떤 목사님 그래가지고 날라가지고 다미성교회. 그래가지고 아파트 팔아가지고 다 갖다 바치고 그런 기억나요, 안 나요?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 우리가 아파트를 팔아서 바치고 돈을 갖다가 바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게 첫째요, 이 목사가요 돈을 밝히면 그게 사입이야. 내 동생은 나보고 그러더라고. 형 제발 다른 데 얘기하지 말고 형 전화할 것만 전해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았어. 그런데 전화도 보면 이게 또 전화도 보면 뭐에 올라오네. 돈 봐봐. 자, 몸으로 있을 때에 주와 함께 있는 줄 아느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몸에 그리스도가 우리 몸에까지 오는 얘기야. 우리 몸에까지. 이게 경주야, 경주. 그래서 여기서 심판을 받는다잖아, 심판을. 자, 그러면 여기서 요한복음 2장으로 다시 가봐요. 여기 46절에 나다나엘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 보라 하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하잖아.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간사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우리 안에서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정말 죄를 없애고 내 안에 완전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이것을 성경에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나와요, 안 나와요? 빌립보서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된다고 나오잖아, 그죠? 네. 그거 너무 놀랍지 않나? 이 빌립보서 한번 보고 넘어가자. 자, 빌립보서 여기 어디 있냐? 예? 자, 1절 봐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잖아, 그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데 뭐 그리스도가 저 바깥으로 스카이 하늘 올라가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요 내 영 속에 이제 이따 내 정신 먹고 이후에 우리 이제 보조 강사가 이 얘기를 자세하게 풀 거예요. 그리스도가 과연 어디로 갔느냐? 여기가 하늘이고요, 땅이라니까요. 하늘과 땅이 내 안에 있다. 천지 창조가 내 안에 있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그럼 여기 보니까 47절에 간사한 게 없다. 그다음에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있을 때에 봤다 그러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 이거야.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무화과나무 아래 내가 있는 것을 봤다. 그러니까 너는 네 안에 율법이 지금 들어와 있지만 너는 그 율법을 빼기 위해서 날마다 무화과나무 밑에 가서 앉아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율법을 어떻게 처리하냐? 내 안에 이 괴로움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이 들어왔는데 이 율법을 어떻게 처리하나 하면서 그 고민하는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은 이미 봤다는 거야. 이미 보고 마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삭개오가 세무제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써. 그 돈이 많아도 그 돈으로는 할 수 없다. 없으니까 그 예수님을 갈망했던 것처럼 이 나다나엘이 날마다 무화과나무에 있다는 이 율법이 어떻게 해결이 되냐,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냐 하면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메시아가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이 율법을 어떻게 해결하냐, 이 고민한 사람이 여기 이 사람이야. 예? 다들 고민 다 했죠, 옛날에, 그죠? 예? 겁나게 했잖아, 그지? 그걸 찾는 사람이 바로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그냥 한없이 기다렸던 거야.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을 보내서 데려오게 했잖아, 그지? 근데 빌립이 데려오니까 딱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딱 보고 네 안에는 간사함이 없다. 우리 안에 간사함이 있으면 안 돼요. 뱀이 혓바닥에 가려서 안 가렸어. 왜 우리 안에 여기 와서 이 말하고 저기 와서 저 말하고. 우리가요 무슨 일을 딱 받잖아요. 받으면 뽀로록 전화해가지고 그렇다는데 그렇게 맞는 거야? 아닌 거야? 이렇게 알잖아? 그럼 이 은혜가 안 와요. 입을 꼭 다물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입을 꼭 다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며 묵상할 때요. 그때 하나님이 방문하세요. 방문하셔서 그 사람 속을 뒤집어놔. 완전히 바꿔줘. 예. 근데 혓바닥에 갈라져가지고 은혜는 받았는데 나다나엘 같이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요 은혜가 안 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침묵하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봐봐. 그러니까
여기 50절에 여기서 이제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고백. 그러니까 딱 한마디에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얘기가 얼마나 마음이 갈급했으면 바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 그죠? 엄청 갈급했다는 얘기야. 엄청 갈급해 앉은 사람은요 따지지 않아요. 내가 옛날에 있잖아 대학로 내가 대학로 거기 난 원래 걸어다니는 걸 좋아해. 나는 저 을지로에서도 저 서울역에서도 이 방학도까지 난 걸어오는 사람이야. 걸어다닌다니까요. 걸어다녀. 서울 시내에 내가 얼마나 다 걸어다녀요. 나는 걸어다니는데 한 번은 대학로를 걸어다가 그 대학로에 우연히 앉았어. 근데 뭐 교회에서 와가지고 노숙자들 막 밥을 주는 거예요. 그 밥을 나도 그 옆에 앉았는데 뭐 밥을 먹어. 근데 한 사람들 밥을 가서 먹고 그 옆에 앉았어.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 차 갔어. 간 다음에 아닌데 그 사람분들이 뭐라 하냐면 이거죠. 그 노숙자가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막 이러고 앉았어요 노숙자가. 그래서 내가 이 밥보다 먹는 노숙자가 거기 앉아있어가지고 시험이 이렇게 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아니 옛날에 예수 믿으셨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뭐 선거 암송을 하시던데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노숙자 목사예요 이러더라고. 근데 노숙자 중에는 좀 깨끗하게 다 하고 다니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다툼하고 그러시냐고. 그럼 성경 말씀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내가 그랬어. 난 그때 내 타임 했어. 내 타임이고 꼭 지나가자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뭘 근데 빌립보서를 막 풀어주는 거야. 근데 빌립보서를 풀는데 뭐 은혜가 되는 거야 내가. 은혜가 돼가지고 돈을 5만 원을 드리니까 뭐 헌금까지 이러더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다음 주에 또 오십니까? 다음 주에 또 온대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갔다? 가니까 그 시간에 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날 가가지고 그때 내가 돈이 없었어요. 근데 5만 원 그게 전 재산이었어. 근데 그 다음 주에는 돈을 또 구해서 또 헌금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3만 원이 딱 부어지더라고. 그 다음 주에 내가 양복을 안 입고 이게 허름한 잠바를 입고 왔어 일부러 이제 벽을 맞추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물으니까 또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3만 원을 드리니까 뭐 또 헌금까지 주는. 근데 다음 주에 또 온다 그래가지고 3번째 가니까 안 와요. 4번째, 5번째 가도 안 와요. 나중에 가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나를 테스트해 봤구나. 내가 노숙자한테도 공부해온 사람이야. 내가 직원이 매 수십 명을 거느리고 있는 사장이었는데 매 수십 명을 거느리고 있는 사장이었어. 내가 사장이었고 전국에 내가 사업장 가지고 내가 움직이던 내 사장이었는데 내 타임하고 지나가다가 그 사람한테 말씀 배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 중심을 본단 말이요. 그래서 빌립이 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나다나엘이 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할 때 고집 부리고 따라가지 않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본 거야. 가보니까 예수님이 너는 간사함이 없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뭐냐면은 지금 네가 마음의 문을 1차 열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뒤에 2차, 3차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우리가 철로역정에 보면 좁은 문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살았다. 내 무거운 짐을 내려야 되겠다. 이러니까 그게 지금은 아니다. 시작점이다니까. 여기 좁은 문 들어가는데 이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진다. 더 가라. 그럼 저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하니까 뭐라 그래? 거기 가면 안내자가 있으니 거기 가서 안내 받으세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오늘 믿음도 거기에 가야 안내자가 나타나. 그 믿음을 통과해야만 그 다음 단계가 나타나. 근데 그 다음에 통과하면 그 다음에 또 다 가라 그러잖아. 거기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고. 거기 가면
어떤 집이 있는데 영접하면 가서 얘기 듣고 따라가라 하잖아. 그러더니 나중에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딱 보는 게 이 뒤에 무거운 짐이 뚝 떨어져 안 떨어져?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떨어지는 것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크리스찬이 더 가요 안 가요? 그 십자가가 중심이야. 십자가 이쪽에는 십자가 이쪽에서는 이건 BC야. 십자가 이후는 AD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도금서가 신약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BC와 AD로 나누는 거야. Before Christ and No Domini. 이게 갈라진다니까요. 그 십자가 사건으로 BC와 AD가 갈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십자가 앞에 무거운 짐이 뚝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거야. 자, 그러면서 51절 보니까 또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 그러잖아, 그죠? 그럼 창세기에 28장 12절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야곱이 거기에 꿈에 베델에서 그 돌베개 비고 살 때 거기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사닥다리가 야곱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봐, 안 봐? 그게 그 장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자기 고집을 꺾었어, 안 꺾었어? 그러니까요, 오늘날요 말씀을 배우는 데는 노숙자한테 가서도 배워야 된다니까요. 저 사람 말이 뭔 말인가 한번 다시 들어보자 하고 자꾸만 들어보면요 이 귀가 열려버려요. 귀가 딱 열리잖아. 그럼 완전히 이 세계가 달라져요. 처음에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 우리 집사님 처음에 나한테 와가지고 이게 뭐 또 다른 이단이야 그랬어 안 그랬어? 저 그랬잖아. 처음에 지금까지 은사 집회하는 데만 얼마나 다녔는지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교회는 다 찾아다니는데 여기 와니까 갑자기 무슨 용과 헌과 몸으로 그냥 이게 뭐 또 다른 이단이야. 근데 여기 가가지고 몇 개월 안 왔지? 한 달은 아니야. 한 거의 6개월 정도 안 왔어요. 안 왔다니까. 6개월 정도 안 왔는데, 근데 나중에 또 언제 왔잖아, 그죠? 나중에 와서 이제 그때 다 깨닫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네. 가정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자녀들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이게 변화가 되는 과정이, 이게 가정이 변화되는,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아멘. 거기도 그래요, 안 그래요? 야, 근데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화나냐? 난 세상에 나 저렇게, 지난주는 여기가 화나더니만, 수요일 날은. 지금도 하네. 엄청, 자, 우리 잠시 쉬었다 합시다.